지금 우리 컴퓨터에 좀 테크니컬 디피컬티가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지금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고 이제 곧 고치게 되면 또 다음부터는 다시 또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가르침을 비유하여 그 가르침을 비유를 통해서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안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황으로 인하여 지금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미국 땅도 지금 하나님이 막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번 주에 이제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취임식에 그 축하하러 참여하는 사람들보다는 이 군대가 2만 5천 명이라는 이 군대가 투입이 되어서 지금 무슨 어떤 또 어떤 라이엇이 날까봐 그것을 방지하려고 이렇게 군대가 투입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미국입니다. 이게 미국. 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막 요동하고 계시는구나.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을 보면서 지금 남북 전쟁 이후 이렇게 미국이 갈라진 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깝고 또 정말 우리가 우리의 또 이 사는 이 나라, 그 또 여러분들은 많은 경우에 지금 미국 시민으로서 또 미국을 또 마음에 품고 또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의 또 나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동안 한 지난 100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 선망의 나라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각 나라에서 없었던 자유, 종교 자유, 인권, 민주화 이런 것이 없는 그런 곳에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이 지구상에서 그래도 민주화가 잘 되어 있고 자유가 많고 기회가 많고 풍부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곳에 다 몰려와서 이렇게 살면서 후손들을 키우고 그러면서 미래의 꿈,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살아오고 정말 그랬던 이 나라인데 지금 점점점 이 미래가 정말 희미한 그러한 나라가 된 것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최강대국입니다. 세계 최고 강대국이고 아직까지는 제일 잘 사는 나라이고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이 미국을 아직도 선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 이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은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선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더욱더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짧은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붙잡아 이 세상을 정말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기며 극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짧은 그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기 원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 비유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를 채소밭에 심었더니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둥지를 치고 깃들였더라. 이 말씀.
그리고 누룩으로 또 부풀게 한 그 한 빵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간단한 비유입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오직 말만 하고 있는지, 나에게는 이 말만 있는지 아니면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능력은 어떻게 하면 내가 소유할 수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것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첫째, 이 겨자씨.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룩입니다. 누룩은 이건 성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장력. 둘 다 보이지 않습니다. 둘 다 아주 겉으로 보면 작습니다. 그리고 이게 갑자기 일어나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차차히, 은근히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스하기 쉬워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미스하기 쉬워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무슨 변화가 있는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어떤 폭발력이 아닙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순식간에 폭발하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나무가 자라듯이 이 빵이 부풀어 오르듯이 아주 내추럴하고 오르게닉하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명력, 이 겨자씨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겨자씨는 굉장히 작아요. 많은 이 나무 씨들 중에서 아주 작은 그 씨입니다. 우리 사진을 아까 잠깐 봤지만 정말 이 손가락에 이렇게 저렇게 작아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들깨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는 아주 작은 겨자씨입니다. 이것이 심겨지면, 땅에 심겨지면 그것이 나무가 되어서 자라서 새까지도 와서 이렇게 등지를 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 가면 이 겨자씨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씨가 어떻게 그 큰 나무를 이렇게 나중에 프로듀스 할 수 있는가 상상이 잘 안 가요. 근데 그 이유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작은 씨라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뿌리가 내리고 또 새싹이 돋아나면서 계속해서 점점 자라게 되면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도 맺고 또 새들도 와서 둥지를 치는 그러한 나무가 된다는 그러한 이 천국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씨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밭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밭이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자라게 되고 뿌리가 내리고 올라와서 자라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다시 내가 생명이 태어난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났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born again, 이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력, 생명을 낳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돼서 나는 거듭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씨는 땅에 떨어져서 들어가서 썩어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를 내리고 이 생명 있는 나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옥토에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듭남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먼저 가장 처음 어떤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바꾼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 제일 먼저 이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내가 무슨 터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득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밖에서부터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의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의 그 씨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생명이 일어나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Born again Christian. 여러분, 다른 크리스천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크리스천이 종류가 있나요? 여러분, born again 크리스천이 있고 또 born again이 아닌 크리스천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크리스천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한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크리스천밖에 없습니다. born again, 거듭난 크리스천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로서 거듭남이 없으면 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력으로 나를 거듭나게 한 이 영생을 받은 이 능력으로 오늘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 능력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이 있는 능력,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이.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크리스천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장 큰 이 차이가 뭐냐?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생명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생명력이 있으면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행위 모든 것이 거듭나게 되면 예전과는, 내가 예수 믿기 전과는 너무나 비교도 되지 않게 새롭고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어떤 삶인가? 죽은 삶이에요.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예전에 우리들이었습니다. 마치 탕자가 허렁방탕하게 이 세상에 살면서 결국은 나중에 돼지 우리간까지 들어가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그 비참한 그 형편, 그렇죠?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변화를 받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납니다. 새 영이 들어가서 정말 내가 새로운 삶을, 새로운 마음 가지고 내 새 삶을 살아보는 그 모습을 볼 때 옛 죄의 삶과 비교하면 이거는 상상도 못한 차이입니다. 마치 죽은 채소와 살아있는 인간의 삶의 차이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영원한 관점과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과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천국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 삶이 달라요. 요즘은 북한도 외부에 있는 소식들을 많이 듣는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비디오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영화도 보고 뭐 소식도 듣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전혀 몰랐다 그러잖아요. 전혀
외부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그래서 거기가 지상천국인 줄 알고, 북한이 정말 지상천국인 줄 알고 살아갔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들의 구세주는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그렇게 알고 살아갔다. 왜? 세상 다른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것이 최고인 건 뭐냐? 속박된 그러한 처지가 그것이 뭐 가장 좋은 것인 줄만 알고, 근데 만약에 그것에서 나와서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인권을 가지고 존엄성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한번 이 진짜 삶이라는 것을 경험해보고 나면 절대로 그 속박된 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직 천국을 맛본 사람은요, 이 세상이 내가 살 곳이 아니다, 나의 영원한 집은 저 천국이요,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력을 가지고 산 사람은 그 라이프가, 그 삶이 차원이 달라야 돼요. 차원이. 두 번째로 뿐만 아니라 거듭난 이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옛 버릇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옛 버릇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죄의 노예로서 그 죄악의 쇠사슬을 끊지 못했어요. 나는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난 능력으로 생활을 끊고 그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그냥 내가 이러려니 하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생명력을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면요, 옛버릇 다 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요. 이 변화가 있어요. 오직 생명력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CRC 교단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를 이제 이렇게 목사로 인준하는 그런 그 시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고시도 보고 다 인터뷰도 하고 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정식으로 거기 회의에서 이제 인준하는 어떤 그런 축복하고 인준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같이 들어오는 어떤 히스패닉 목사님이 계셨어요. 등치가 이렇게 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간증이 놀랍더라고요. 저는 불우한 환경에서 어려서부터 마약에 걸려 들어가지고 마약 중독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 인생이. 그것도 아주 뭐 그냥 무슨 뭐 그냥 웬만한 마약이 아니라 아주 심한, 아주 강한 마약이에요. 아주 나쁜 그런 약을 복용하면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그냥 치유해 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치료받은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너무 감사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정말 아주 씩씩하고 훌륭하고 정말 귀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냐. 여러분, 거듭남의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면요, 옛 버릇을 끊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옛 버릇을 치유하고 그리하여서 깨끗한 마음과 몸과 나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완전히 바쳐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력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 생명력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요. 열망에 사로잡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역동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어떤 아주 위대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뭐 그 사람의 어떤 연설을 듣는다든가, 정말 아주 유능한 그런 연설자의 연설을 들으면요, 막 우리도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고 막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은 옆에 가면 나도 저런 사람 같이 되고 싶다 하는 어떤 그런 감동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가장 능력 있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여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나에게 열정의 불이 없다면 그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짜 거듭난 생명력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불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불로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내 마음을 터치하게 되면 불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의 불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불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불이 일어나십니까? 내가 진정 거듭났다면 그 말씀이 나를 터치할 때,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나를 터치할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전혀 그렇지 않고 맨날 맹숭맹숭하다. 아무리 이 놀라운 생명의 이 말씀이 내 마음을 터치해도 아무 느낌이 없다. 이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입니까? Something is terribly wrong. 여러분과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받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불이 일어나고, 어떻게 우리가 고도한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자입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력만 있으면 이렇게 새로운 삶, 높은 차원의 삶, 변화된 삶, 이 마음의 생명의 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죽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 삶이 완전히 inside out, from inside, 내가 안에서부터 완전히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새로운 생명의 삶이에요. 이것이 겨자씨가 주는 우리의 영적 교훈입니다. 생명력.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겨자씨와 누룩은 어떤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가? 자라게 하는 능력입니다. 자라게 하는 능력. 이건 성장력입니다. 성장력. 여기 21절에 보면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누룩의 이 성장력은 사실 은근한 성장력입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부풀어 있어요. 네, 그렇죠? 작은 겨자씨가 어떻게 나무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나무가 되는 것은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 자람의 그 파워가요, 놀랍습니다. 이 자라게 되면 그 나무가 자라면요, 거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나무가 여러분 집 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 그 성장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나무가 막 뿌리가 일어나면요, 그 깊이 들어가면 스프링클러 시스템도 완전히 다 망가지게 하고요. 그리고 막 사이드워크도 그 콘크리트가 완전히 쪼개집니다. 여러분, 콘크리트가 쪼개져요. 심지어는 이 집 기초가 이렇게 막 갈라지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이건 놀라운 파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의 힘, 점진적인 이 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숨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은밀하게, 그러나 파워풀하게 뻗어나고 자라나고 있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나는 자라고 있는가? Am I growing in the Lord? 내 안에 지금 이 복음의 씨가 계속 자라서 나무와 같이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돼. 누룩도 마찬가지죠. 빵이 부풀어 오르려면 누룩이 필요합니다. 밀가루 반죽에다가 이 누룩을 집어넣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싹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우면 아주 맛있는 이 빵이 됩니다. 그렇죠? 이 누룩은 뭘 상징하는가? 누룩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선하심. 내 안에, 여러분, 이 누룩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나는 그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점.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혜와 그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킵니다.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 이제 it's working.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내 안에서. 예. 뭐 하루아침에 딱 변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예.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이 내 모든 부분을 다 스며들고 있어요. 내 생각을 스며들고 있고요. 내 마음을 스며들고 있고요. 내 feeling, 내 감정을 스며들고 있고요. 내 행동을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상과 거룩하심과 그의 속성이 내 안에 이렇게 자라면서 나를 완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내가 논리적인 생각으로 내 컨셉으로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스며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란 나에게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나에게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정의, 내 마음의 영혼에 스며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내 안에 누룩같이 스며들어요. 점점 더 나의 인격을 테이크오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란요, 놀라운 파워입니다. 이 밀가루 반죽을 잘하게 해야 돼. 은근히, 그러나 확실히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self-mastery.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또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해요. I can't help myself. 난 도저히 못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내가 감당치 못하겠더라고요. 뭐 이런 말 해요. 난 그 사람 용서 못해요. 화가 나는 거 어떻게 해? 절제를 못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이리저리 완전히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안절부절하고 이것 따라가고 저것 따라가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소위 말하는 내공이 없어요. 그 이유는 성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서 자라지 않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으면요, 어떤 일을 만나도요, 침착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calm, cool, collected. 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염려가 많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안절부절합니까? 이 세상의 위협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의 지혜보다 더 커 보여서 그런 겁니다. 더 현실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왜 내 마음이 그렇게 쓴뿌리가 많고 왜 이렇게 분노가 많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하는 것보다 더 커 보여서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이미 하신 것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더 크고 더 중요하게 나에게 다가올 때, 남들이 나에게 한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핸들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나에게 비판과 어떤 여러 가지 말에 대해서 좌절하고 상처를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널 위해서 모든 걸 내가 다 줬잖아. 내가 너를 받아주고 너를 인정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여러분, 이것이 더욱 현실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 그렇게 상관없어요.
그게 큰 이슈가 아닙니다. 핸들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렇게 자라게 되면요, 점점 더 점진적으로 낙심과 좌절감에서 빠져나와서 소망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씨가 자라듯이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점진적으로, 그래서 점점 더 내 주위 환경에 내가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점점 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나를 컨트롤하지 않고, 점점 더 내 자신을 더 다스리게 됩니다. 컨트롤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여기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참 리얼리티이니까, 참 현실이니까, 이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환경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력이란 내 안에 영적 진리가 점점 나에게 현실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놀라운 복음이 더욱더 크게, 더욱더 파워풀하게, 더욱더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서 동시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게,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고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내 안에 심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 역사상 가장 큰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담력과 힘을 얻게 하는 것은 이것보다 큰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소유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으셨습니다.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연약하게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에게 베푸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능력, 그 은혜, 그것을 내가 맞바꿈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께 드리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 다 드리고, 그럼 예수님께서 그걸 받고 이미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강하심, 예수님의 능력, 생명력, 성장력을 나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그 맞바꿈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연약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 놀라운 생명력과 성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생명력과 성장력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동시에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온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심어져서 내가 영생을 얻고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살아 나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나를 바꾸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사십시오.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이 환경이 나를 사로잡고 있든 상관없이 내가 말씀 안에서 이 생명력과 성장력을 통하여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스며들며 늘 자라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새로운 삶, 복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